오늘은 사심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사심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소사사인 돌라와 야일 이야기입니다. 돌라와 야일. 사사기에 보면 대사사, 메이저 사사가 있고 마이너 사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왜 마이너라고 그러고 메이저로 하냐면 그 사람에 대한 분량이 많은 사람은 메이저 사사라 그러고, 학자들이 적은 사람은 마이너 사사라 그래요. 짧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 소사사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야일을 읽어보면 결코 소사사가 아니에요. 그 내용만 응축되어 있지. 자, 돌라와 야일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른 사람들이에요. 사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은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신실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너무 엉망인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대조돼서 10장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제 피부가 그렇게 검은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정도면 이렇게 뭐 남자가 구릿 비치고 그런데,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손을 대봤더니 저희 집사람 피부가 하얗습니다. 굉장히 완전히 흑과 백이더라고. 나 이렇게 대봤더니 흑과 백이 이렇게 대조를 하면은 더 뚜렷하게 이렇게 차이점이 드러나죠. 오늘 하나님이 이제 그런 기법으로 야일과 돌라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말하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최고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과 제일 하지 않는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대조하는 거죠. 예? 직분은 받았는데 한 사람은 진짜 너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을 딱 비교하면은 확 차이가 나겠죠. 금방 그 대조가 됩니다. 오늘 이 야일과 돌라 두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야일처럼, 돌라처럼 정말 아무 사심 없이 맡겨준 사역을 정말 열심히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돌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돌라가 사사가 되기 직전에 이스라엘은 극도로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 돌라의 바로 직전에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아비멜렉을 사사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사사기 연구하는 사람들도 헷갈리는 게 아비멜렉이에요. 사사는 사사 같은데 좀 엉망인 사람이죠, 아비멜렉이. 자, 그래 아비멜렉을 이해하려면은 그 전에 그의 아버지인 기드온부터 조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기드온은 뭐 여러분 너무나 훌륭한 사사였죠. 300명의 용사로 수많은 그 적들을, 미디안 군인들을 물리쳤던, 그런 나라를 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큰 일을 한 이후에 기드온이 이제 시험에 들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막 자기 민족을 구한 영웅이 생기니까 기드온을 찾아와 가지고 당신을 우리나라의 왕으로 삼고 싶다 그랬어요. 왕. 이스라엘은 왕이 없죠.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근데 당신을 왕으로 삼고 당신의 아들들을 왕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안 좋았을까요? 기분 무지장 좋았겠죠. 기드온이.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 찾아와서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축혀 세우고 칭찬을 할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게 이제 좋은 칭찬일 수도 있지만은 나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두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대단한 거죠. 왕이 되는 것은 거절했습니다만 그 일을 당하면서 욕심이 생겼어요. 그 욕심이 뭐냐면은 왕은 되지 않겠지만은 왕처럼 살고 싶어졌습니다. 왕처럼. 그 왕 어떤 왕이에요? 그 주변의 다른 민족들의 왕. 왕이 곧 법이잖아요. 짐이 곧 국가인이라, 짐이고 법인이라, 고대 나라가 다 이런 것이죠. 그 왕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왕처럼은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여기서 타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교만해지면은 그 훌륭하던 사람이 타락해서 그 모양이 되는데, 그래서 이웃 나라의 왕들처럼 왕은 안 됐지만은 이 아내들을 많이 뒀어요. 아내들 굉장히 많이 둬가지고 몇 명이라고 나오진 않지만은
하여튼 아들을 70명을 낳습니다. 기드온이, 우린 기드온의 300용사 이것만 생각하지 기드온의 말년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처음에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이게 이제 교만해지면서 타락을 하는 거예요. 70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세겜 땅까지 가서 거기는 기생하고 또 이렇게 만남을 가져가지고 또 기생사에서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여기 이제 돌라 이전에 사사인지 아닌지 하여튼 사사라고 한번 칩시다. 나쁜 사사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비멜렉. 근데 아비멜렉이 이제 자기 아버지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근데 저기 70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아내 처들이 난 아들이고 자기는 이제 기생이 난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형제들하고 어울리려 그러니까 70명 형제들이 너 임식이 뭐야 이게 어디서 저 기생이 난 놈이 가 인마 너. 그렇게 안 끼워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자기 고향 땅 엄마의 고향인 세겜에 돌아와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계획을 다 이야기하고 70명의 이제 이 기드온의 아들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이죠. 70명을 다 죽일 계획을 세워요. 다 죽이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는 얘기가 이제 바로 직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왕이 되고 또 세겜 사람들은 그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세겜 사람들이 분명히 나쁜 일이잖아요.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된다는 살인마예요.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부채비율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자본이 이해를 할 수 있다. 나 말도 안 했는데 이게 손익 말이 계산서 나오네. 볼게요. 예? 자, 딴 거 볼 필요 없이 마이너스야. 최근 2년 동안 마이너스야. 이 세겜 사람들이 당기 이 나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그는 우리의 골육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나쁜 일 한 사람들을 아비멜렉을 지지하고 왕으로 떠받들 왕을 추대하는데 이제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느냐. 그 살인마인데 앞뒤 가리지 않아요. 그는 우리의 권력이니라 하는 이 하나가 모든 논리와 모든 합리적인 생각을 다 잠식해 버립니다. 그냥 그는 우리의 권력이니까 나쁜 짓을 하든 뭐든 하든 우리는 그 사람 편들 거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 나라. 그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 뭐냐? 정직하지 못한 사람, 무능한 사람, 사리사욕에 불타는 사람이 리더 자리에 군림해 있는 거예요. 그 사회는 소망이 없어요. 자,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3년을 다스리면서 악을 행합니다. 3년을 다스리면서 이제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놔서 결국은 이제 아비멜렉과 그 아비멜렉 같은 살인마를 왕으로 세우는데 앞장섰던 세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셔요. 다 심판하십니다. 자, 어떻게 일어났느냐? 아비멜렉을 추종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내전이 막 벌어지고 아비멜렉이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면서 자기 뜻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또 다 죽입니다. 세겜 사람들도 말 안 들으니까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신전 망대로 도망가 있는 1,000명의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는 끔찍한 살육을 또 범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지금 돌라가 사사가 되던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에게 반항하는 데비스 성을 공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하여튼 나와 다르거나 생각을 다르거나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다 적이야. 그래서 그냥 다 죽여버리려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거기 살 때 한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맷돌을 떨어뜨려가지고 그 잘 나가던 아비멜렉이 여인의 맷돌에 맞고 두개골이 깨져갖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한 장수로서 왕으로서 제일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에요. 그게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가지고 아비멜렉이 이제 죽습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사회, 돌라가 사사가 되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회는 동족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는 극도의 사회 혼란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사사는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비멜렉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권력만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그 우상 숭배다 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신앙적인 위기고 국가적인 위기고 사회에 큰 혼란이 벌어졌고 내전이 벌어졌고 이게 뭐 지금 엉망진창이 된 거죠. 자, 누군가는 일어나서 이 혼란한 사회를 바로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와야 되겠는데 누구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일을 맡아도 엄청나게 고생하는 일이고 그 일을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막 서로 싸우고 분열되어 있잖아요. 모두가 자기 살기에 바빴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이야기예요. 사사로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10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렇게 나와요. 구원하니라. 여기 돌라는 그의 아저씨라는 뜻이에요. 아저씨. 그냥 아저씨라는 뜻이에요. 아비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라라는 이름이 아저씨라는 뜻은 뭘 보여줍니까? 이게 대조가 되잖아요. 아비멜렉은 벌써 이름도 교만하게 졌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에? 그러니까 자기도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이 돌라의 이름은 아저씨예요. 그러니까 돌라가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사기 저자는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샤파트했다. 히브리 말로는 구원했다고 이야기해요. 자, 무엇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상숭배로부터 구원했어요. 계속 우상숭배를 하면은 우리 예레미야서 공부하면서 배우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가 내려서 다 망하게 돼요.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거는 우상숭배로부터 민족을 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돌라가 이 일을 했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했죠.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언교회 코로나를 거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약해진 많은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 사회 혼란이죠. 국가적인 대혼란, 민족적인 대혼란입니다. 아비멜렉이 동족을 죽이는 살육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사회는 극도의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돌라는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회를 안정시키고 평화와 전쟁을 가져왔고 무너진 사회를 다시 재건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구원했다, 샤파트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돌라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사가 돼서 자기가 왕처럼 군림해가지고 이전에 기드온이나 아비멜렉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이 되겠지만은 자발적으로 일어난 사람, 오직 사명을 위해서 일어난 사람이 돌라입니다. 돌라. 침묵하는 다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뭔 해야 되는데, 뭔 전도도 해야 되는데,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럼 아무도 하지 않아. 그럼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일 우리가 교구별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 이 빈자리가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다면은 자기가 나와서 전도를 해야지. 자기는 나와서 전도도 안 하면서 대표 기도할 때 이 빈자리를 채워주세요. 그건 누가 채우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려면은 자기가 나와서 전도를 해야지. 누가 나와요?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켜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아무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일어서서 나서서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깃발을 드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모두가 귀찮아하고 힘들어할 때 돌라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언교회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돌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 앞에 수천 명이 항상 앉아서 설교를 들었어요. 수천 명이 설교를 듣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어느 날 희어져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아니 여기 수천 명이 앉아 있는데 설교를 듣고 있는데 희어져 추수할 것 많은데 일꾼이 없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뭔가 좀 마음의 위안을 얻고 또 예수님이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치유해지면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뭔가 좀 개인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보고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 희어져 이 추수할 건 많은데 구원해야 될 사람 많은데
이 전도하러 나온 일꾼이 없다.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예?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자. 그 말 속에는 먼저 제자들이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지. 아무리 추수할 게 많으면 뭐 일꾼이 없는데, 시골에 가면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나가가지고 추수를 도와주잖아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때는 대미지원이라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나가서 농사 한번 안 지어본 서울에서 태어난 나도 나가가지고 벼베기도 해보고 뭐 율무도 해보고 뭐 별걸 다 해봤어요. 농사를. 예? 아무리 그 많으면 뭐해. 저 감나무에 시골에 가면 감이 주렁주렁 열리고 막 다 열렸는데 나중에 보면 다 썩어서 떨어져요. 왜? 감이 많이 열리면 왜 감을 딸 사람이 없어요. 감을 딸 사람이. 예? 일꾼이 없어. 여기 많이 막 이사와 사람들이 이제 막 이사 오면 뭐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일꾼이 없는데, 씌워져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 예? 날씨도 덥고 힘들고 귀찮고 점점 신앙이 퇴화해가지고 점점 예?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만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게 우리 예수님이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 돌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일꾼이 되라. 네가 일꾼이 되라. 여러분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없는 신앙은 믿음이 아니에요. 삶으로 나타나야지. 예?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그 사람 믿음을 어떻게 진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돌라는 오늘 1절 하반절에서 2절까지 보면 또 훌륭한 점이 하나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열심히 앞장서서 정말 일을 했는데 이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산지 3일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둘라는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23년 동안 산지 3일에 거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사들은 사사가 된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이제 그 다음에는 야일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돌라는 산지에 그냥 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사심이 없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사심이 없는 사람. 오래전에 대학에 다닐 때 중국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중국에 국가에서 보내줘서 제가 중국에 갔었는데 그때 손문 선생의 사당에 가본 적이 있는데 손문 선생 사당 대문 현판에 천하위공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천하위공. 그 글자는 쉬운데 정확히 무슨 말일까 생각 잘 모르겠어가지고 같이 갔던 중국 그 성신여대 중국어과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하는 공을 위하여 그런 뜻이라고요. 천하는 공을 위하여. 손문 여러분 누구인지 아시죠? 에? 삼민주의. 손문은 공산당이 중국을 장악하기 이전에 직전에 중국을 다스렸던 총리죠. 총리. 에? 독실한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 시대에 중국의 관리들이 너무 사리사욕을 챙겨가지고 타락을 하고 있었어요. 나라가 다 망해가. 그래서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그 나라가. 그걸 손문이 막아보려고 했는데 천하는 뭐를 위해? 공을 위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말고 공을 위하여 있어야 된다. 국가의 이 관료들이 공을 위하여 있어요. 누가 이 나라의 관료가 되고 장관이 되고 차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됩니까? 정치꾼들이 되면 안 돼요. 나라 망해요. 그러면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애국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지. 이 정치판에서 오는 정치꾼들은 이 정치 양아치들이 되면 안 돼요. 나라가 다 망해요. 이 국민이 좀 그런 거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국민이 그 정도는 스마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이익과 사람들로부터 오는 칭찬과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 사심 없이 오직 주님과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누가 알아주고 내가 이것 때문에 뭐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고 그런 일체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오직 주님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사심 없이 일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의 일을 하되
그 일을 다 한 후에는 어떻게 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의 상 주심만 바라보고, 인간적인 무슨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상 주심만 바라보고 오늘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100m 선수 보셨나요? 여기 달려간다는 100m예요. 100m. 예? 100m 선수 탁 예? 옆에 보는 거 봤어요? 옆에 다가가서 옆에 보는 사람은 그 우샤인 볼트밖에 없어요. 많이 앞서가기 때문에 표대를 달려가자.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지금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오직 주님이 주실 상만 바라보면서 달려가자. 아이 더우면 아무것도 못해. 오늘도 더운데 하여튼 우리 금요일 날도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 앞에서 맛있는 차를 만들어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여기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아영교에서 만드는 생과일 주스가 너무 맛있어 가지고 지금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소문이 나고 있어요. 생과일 주스 마시다가 생명의 양식 먹으러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날은 그 더운데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학교에 또 다 전도 나가서 매 수요일 날 또 아이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중에 안 오는 사람은 교회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몰라요. 그 사람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앞만 보고 주님이 상 주심만 바라보고 좌우로 한눈 팔지 말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돌라를 찾고 있다. 돌라. 자, 이 사람과 완전히 대조되는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야일이에요. 야일. 돌라가 죽은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돌라 이야기에는 다른 사사 이야기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다른 사사들이 죽은 후에는 항상 후렴구처럼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누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 말이 꼭 나와요. 그런데 돌라가 죽은 다음에 이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돌라가 얼마나 사역을 20여 년 동안 잘했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근데 돌라가 죽은 다음에 야일이라는 사람이 됐으니까,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돌라가 다 사회를 안정시켜 놓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 인도해온 이후에 꽃밭에 앉아갖고 진짜 사사가 된 사람이에요. 사사가 된. 그러니까 요즘 목회자로 말한다면은 다 투기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상당히 부흥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쭉 부흥한 거나 마찬가지. 자, 이 평화로운 시기에 사사가 되어가지고 이 야일이 20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20년 동안 뭘 했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야일이 한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이게 다입니다. 이 사람이 한 일에 다예요. 자, 22년 동안 사사가 됐습니다. 막중한, 그것도 돌라가 아주 잘 갖고 놨잖아요. 이제 막 꽃을 피워야 되는 아주 막중한 사명을 맡았는데 너무나 편안해서 그랬나요?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은 아들을 30을 낳았어요. 30. 그럼 부인은 몇 명일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또 아들 30명에게 주려고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낙이 30, 지금으로 말하면 저 제네시스를 한 30대 아들한테 하나 다 줬어요. 또 성읍을 30개나 만들어가지고 아들을 하나씩 다 주려고, 하여튼 뭐 훌륭한 아버지입니까? 아버지로서는 인간이 볼 때는 어쩔지 모르지만은 사사가 돼서 그거밖에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는 전임자인 돌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돌라가 바보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 사사가 돼가지고 이 어려운 나라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랬으면 좀 저 왕은 안 되더라도 왕처럼 좀 이렇게 대접받으면 살아야지. 산간 지역에서 저렇게 사는 저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아비멜렉처럼 왕처럼 사는 길을 택한 것 같습니다. 왕처럼 처첩을 많이 두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하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직분에는 관심이 있는데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무더운 여름에 나와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게. 그런 일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같이 보여. 아니 더운데 좀 쉬어야지. 그러면서 부인만 많이 둬가지고 왕들처럼 살았다, 이거예요. 왕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일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인간적이고 사적인 영광을 누리는 데만 관심이 있는 정말 어리석은 자, 한심한 자입니다. 이러한 야일의 사생활은 돌라와 뚜렷하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뚜렷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아들 30명 낳고 뒷바라지한 것과 성읍 30을 갖는 등 사리사욕을 채운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사명에 투철한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명에 투철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그 일 누가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맡겨주셨잖아요. 그 사명 누가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맡겨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게 감당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명에 투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 같은 목사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이다. 목사들은 야일과 같이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사심만 가득한 삭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목사가 된다면 삭군이 되는 거예요. 삭 받아먹고 그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님들은 자신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고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사람이 된다면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많은 걸 주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는 목사이든 성도이든 돌라가 돼야지 야일이 되면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한 이야기를 읽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죠? 전제는 제사 지낼 때 제일 마지막에 포도주를 쏟아붓는 제사로서 철저하고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다 쏟아붓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쏟아붓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분명히 그날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부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다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그것을 주시려고 예배에 놓으셨는데 나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이 길을 이렇게 달려가고 자기 인생을 전체를 전제로 쏟아 부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주실 상 바라보면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는데 날씨에 지지 말고 더위에 지지 말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 그런 찬송이 있어요. 당신의 그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천사도 흠모하는,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야일처럼 감투에만 관심이 있고 사명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돌라처럼 모든 사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소서.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나의 남은 인생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